좀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좀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아내인데 자기 남편이 요즘 고민이랍니다. 이 남편이 입맛이 아주 어린아이 입맛, 초딩 입맛이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여주든 요리를 해주든 항상 남편이 이 마가린 간장밥을 좋아해서 어떨 때는 막 3공기씩 마가린 간장밥을 먹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또 초딩 입맛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가린 간장밥만 좋아할 수 있나, 혹시 간장 중독 같은 게 있냐 이러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고민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한 남자분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랑 같은 증세군요. 저는 참기름 간장밥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창의적이라 요리를 할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참기름 간장밥만 먹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런 글을 들으시면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들으시면서 끄떡끄떡거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옆에 아내 돌아보면서 나랑은 전혀, 우리 아내는 요리 잘하는데, 이런 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나는 요리를 잘하고 맛있게 해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녀는 전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동상이몽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직장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기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상이몽이 신앙에도 있는 거 아세요? 신앙에도 동상이몽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죠? 나 이거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주님 이거 해주실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멈추시겠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안 될 때,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혀버릴 때,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맘때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왜 그러실까? 도무지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 감람산 벳박에가 어딘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감람산 벳박에서 찍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 황금 모스크가 이제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 모스크 사원이 세워진 건데, 이 성벽 바로 맞은편에 올리브 언덕이에요. 올리브 나무, 감람산 언덕이고, 이 언덕 위에 이제 벳박의 동네가 있어서 언덕만 내려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내내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다 와가지고 코앞에 남기고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나 여기서부터는 좀 타고 가야겠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 이게 뭔가 입성할 때 어떤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백성들 앞에서 뭔가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의도라면, 그러면 말을 타셔야지, 나귀는 또 웬 말인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나귀를 타고 간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이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답답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면 주님 지금 내가 너무 고달픈데, 이런 마음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건 동상이몽 그 이상의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내 머리로 이해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다르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측했던 대로 가지 않는 것, 다르게 가는 것, 그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인생 시리즈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로 살고 있는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막 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입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행할 것인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답답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 어떻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인생의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까? 예수님의 기준은, 매 순간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준은 당시의 사회적인 상식, 사회적 수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이게 제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입성하신다면서 왕이 타는 게 나귀라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 왕은 없어요. 이 당시에 입성이라 하면 주로 이제 어떤 개선 장군,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에 백성들 앞에서 한번 쭉 도는 행렬할 때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그때 대부분은 로마 시대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백마 이런 걸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독특한 경우에 조금 다르게 할 때는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당시에 귀했던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귀는 짐승 뒤에 이게 수레를 끌거나 어떤 노동용이지 입성할 때 쓸만한 그런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무슨 나귀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 아이들 어릴 적에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 동장을 간 적이 있는데 당나귀 타기 체험 현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 당나귀가 아주 낮아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만 올라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근데 새끼 나귀라고 했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옷자락 깔고 나귀에 턱 앉으셨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제 생각에는 발이 땅에 질질 끌리고 옷자락도 땅에 질질 끌리고 아주 볼썽사나운, 꼴불견인, 우스꽝스러운, 차라리 그냥 안 타고 그냥 걸어가시는 게 훨씬 낫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주님, 나귀가 웬 말이에요? 발 질질 끌려고 다니면서 그 볼썽사납게 타지 마세요. 아니면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얼른 가서 말 한 마리 구해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나의 생각인 거죠. 나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정도 상식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 같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알죠. 다리 질질 끌리면 볼썽사나운 거 알죠. 그 생각을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기준, 생각, 상식,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2절 함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성도의 삶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다는 건 신뢰입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 사회적인 어떤 상식의 기준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상식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걸 믿으십시오.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는 자예요.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그런 사랑 상황들, 얘기들 자꾸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고민되고 갈등의 순간이 올 때에, 내 생각이 자꾸만 올라올 때에, 몸이 고되다 할지라도,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조차도 어떻게 막 한순간 한순간도 말씀을 이루며 사셨는가. 마태복음이 특히 그런 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 1독을 할 건데, 마태복음은 저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셨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구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셨구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 더 이상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요즘에 백신 접종이 막 시작이 됐는데, 백신 그런 걸 임상 실험할 때 반드시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아세요?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잔뜩 한 다음에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약을 투여하지 않는 거예요. 위약,
가짜 약인 겁니다. 주사를 놓든 약을 먹이든 그게 다른 거죠. 뭐 소화제일 수도 있고 그냥 포도당 주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실제로 이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주사를 맞으면 이게 맞은가 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짜 신약의 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 실험을 거칩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난 줄 알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주님, 나 너무 답답해요. 왜 나는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겁니까? 때로 답답하죠. 힘이 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마음, 감정, 속삭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먹어봐,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속삭임,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말들, 그 생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대지 제목이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단지 무슨 옛날 구약 시대의 10계명처럼 계명 체크리스트하고 요거는 지켰고 아이고 요거 못 지켰네 큰일 났네 오늘, 이렇게 체크하는 어떤 율법주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넘어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시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세워야 된다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넣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순종하나 안 하냐, 율법주의처럼 체크리스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자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가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연합해서 결혼해서 이전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내 과거의 취미, 내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삶,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보다 예수님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구보다 예수님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게 지름길이 돼서 막힌 길이 아니라 반대쪽 출구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푸른 초장을 누리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살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판단보다 주님이다. 내 판단보다 주님이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표현을 오직 누구만 쓸 수 있었냐? 왕하고 로마 군인들만 쓸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몇 일을 가자 하면 강제징용, 강제징집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달라 하면은 바로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새끼 나귀를 타는 이 장면조차도 그냥 미리 예약하고 빌려서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서 딱 강제 징집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지금 타고 가시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죠. 권력과 위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비록 겸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 내 왕이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 왕으로서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나귀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귀 주인한테 예약이 안 된 거야? 얘기가 안 된 거야? 제자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제자였으면 잠시만요, 주님, 만일이라뇨? 만일 누가 우리를 붙잡는다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얘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맞은편 마을 가서 거기 있는 거 다 예약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탁 데리고서 나오는데 막 눈치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뒷덜미를 딱 집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합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제자였으면 굉장히 고민됐을 거예요. 제가 제자였으면 아마, 야 유다야, 가룟 유다 불러서, 야 너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 좀 줘봐. 내가 많이 붙잡히면 일단 돈은 좀 치러야 되지 않겠냐? 이 귀한 날, 이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이러면서, 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 6절 바로 보시죠.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토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토달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때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야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주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따지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없이 계산기 두드려 보이, 이 돈 있어요 예수님? 야 유다에 돈 있냐? 이쪽에서는 이 먼 거리 언제, 이 동네 식당도 없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딱 한 명, 안드레 혼자만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가서 도시락을 수소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 중에 아무도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풍랑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이 명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는구나. 과거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집니다.
주님, 내 인생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급해져요. 근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니까, 주님이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풍랑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아파하시면서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베드로 말씀 때처럼 풍랑 속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물 위로 다급하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12제자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상식대로 아니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 주장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막 선포해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선포할 때, 살아낼 때 풀어지고 열리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주장에 올라오는 걸까요? 내 주장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순종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더 이상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호산나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찬양 때 감동 있고 말씀 있고 기도를 해도 우리는 또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지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생각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일으키시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막 외치던 외침이에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호산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때 거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 눈치가 없네. 여기 예루살렘이야. 우리들 구역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꾸짖는 겁니다. 호산나?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40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나는 니들 말 안 들어. 야, 더해, 더 찬양해, 더 소리 높여.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평상시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평상시 예수님은 어땠나요? 오병이어 때도 뭐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막 백성들 흩어버리고, 평상시도 안 그래도 모이는 게 막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병 고친 다음에 항상 조용히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용히 해. 이랬던 예수님인데 오늘은 좀 유달리 특이하게 백성들이 왕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평소랑 다를까? 예수님 혹시 막 감정적으로 도취되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는 것, 그것은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오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제자들 다 흩어져요. 핍박받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눈치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이기 쉬운 시대인데 당시에 여기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있을 때 더 찬양하게 한 거예요.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데려가서 기도도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실현의 때에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의 훈련이 없다가 갑자기 내 인생의 고민의 순간, 선택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말씀을 선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양육대 막 뜨거워지잖아요. 같이 막 집중해서 하는 이유도, 또 이렇게 특별히 29일의 말씀 행전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들이 잠시 뒤에 십자가 고난을, 흩어짐의 시간을 겪어야 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이때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야말로 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물론 안전하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집중해야 될 때, 바쁘고 힘들더라도 29일의 말씀 행전 부담된다, 아니요. 이럴 때는 좀 유난스럽게 일부러 좀 주님 앞에서 더 뜨겁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게 기쁜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게 격한 흐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깨를 떨면서 막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우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디테일한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 1독 할 때 누가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증인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의사였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증언을 수집했어요. 보고 들은 바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셨다, 이런 증언들을 다 듣고 다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한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나누면 좋겠네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기뻐서 우신 게 아니에요. 왜 우셨는가? 바로 이어지는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이 모든 이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걷는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길을 그들은 몰라요.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마음이 붕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 있구나.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안타까우셨던 주님의 마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의 길, 너희를 살리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 부자 되는 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 길로 걷고 있구나. 나랑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마음은 엉뚱한 데로 가 있구나. 주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주님은 그래서 우셨다.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 있음에 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울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생각을 자꾸 들이대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성공의 길을 걷기 원하는, 예수의 길이 아니라 부자의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자녀가 잘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가리워진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듯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안일한 신앙, 병든 신앙, 기복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셔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관하고 심지어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가장 집중해야 될 때에 깨어있어야 될 때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장사꾼을 싹 쓸어내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수를 누리는 삶인데 너는 나를 장사꾼처럼 성공의 수단, 이익의 수단, 너는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오늘도 깨끗이 치워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 이 나귀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놓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앞에 레드 카펫을 깔듯이 제자들이 이 겉옷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내려놨어요. 이 겉옷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 술이 달려 있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이 겉옷 자락, 이 술 달린 걸 잘라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 4개를 달고 다녀요. 이 술을 매듭, 그게 인감도장 같은 거, 그 매듭을 진흙에 찍는 겁니다. 겉옷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겉옷의 문양과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나갔다, 이런 것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겉옷을 전부 길바닥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 길바닥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밟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가 밟고 갈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나귀가 실례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흙바닥에 내 옷이 떨어지든 뒤섞이든 남의 옷하고 겹쳐지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존심이고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옷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겉옷은 지금 무엇인가요?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 주님 이것까지는 안 돼요. 이거 이상은 내가 시간 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겉옷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우리의 겉옷 무엇이 됐든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겉옷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고집, 야망, 내 자존심,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 앞에 그 모든 겉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보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보다 주님입니다. 내 기준보다 주님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입니다.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말 그대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9일의 말씀 행전이 시작이 돼요. 좀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가치관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뒤범벅되어 있던 더러운 습관, 잘못된 세상의 습관, 이것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2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